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물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 우주와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창조의 과정은 수많은 시간들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만 년,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러서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지었다.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주 만물이 견고히 서게 됐다. 시편 148편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삼라 만사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다 만들어졌다. 물론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세월의 시간의 과정이 흘러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45절 여호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이 시간을 따라서 응답이 되었다. 민수기 1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말씀하셨고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 가셨다.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허사로 허풍으로 헛소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견고한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람이 말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말을 했는데 좀 이렇게 말한 대로 되어가는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신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이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해놓고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지 않는 게 간혹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이렇게 너를 심판하겠다.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초래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려고 징계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걸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또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건 이대로 내가 심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두어 들이시는, 그래서 말씀이 응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공허하게 메아리 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메아리가 뭡니까? 이렇게 말을 던지면 저쪽 산에서 이렇게 대울려오는, 사물림같이 대울려오는 거잖아요. 그 대울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뭔가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죠. 공허하죠. 예레미야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어 가신다. 에스겔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더디 응하고 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불하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선지자가 그냥 자기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년 전에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20년 전에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30년이 됐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때가 안 찼기 때문이고, 또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심판이나 분노나 징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잡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속 미루시기보다는 나쁜 것은 미루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했다. 이 나라를 치시겠다고 했다. 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선지자가 했는데 벌써 20년, 30년, 5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치시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더디 응하고 아예 응하지도 않고,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은 그게 지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지 말을 지어내서 하는 말도 많이 있지만 지 마음에 하고 싶은 말대로 하나님 말이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크다 하지만,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이런 하나님 직접 쓰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말한 대로 되는 게 적시적시 이루어지면 정말 머리를 곤두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지만, 말해놓고 말의 효험이 늦게 나타나니까 아예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잊어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건 가짜다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말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데 목사가 이럴 것 같다라고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응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응하지 않는 걸 목사가 저렇게 했는데 별로 효험이 없구나.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마저도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도 하나님 말씀 한지 100년이 다 돼도야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런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네 생전에 내가 이루어지겠다. 내가 한 말을 네 생전에, 네 죽기 전에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안 죽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안 죽을 날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그 자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죠? 시간이 걸릴 뿐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때를 맞춰서 이루시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죠?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있기까지, 그죠? 수백억 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게 경륜이라고 그러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셔서 이루시는데, 그죠? 빛이 있으라. 과학에서는 아마 빅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빅뱅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는 아닌데, 과학은 빅뱅을 통해서 빛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빅뱅이 있기까지 이 압축하는, 빅뱅이라는 한 점으로 압축하는데 수백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죠. 그죠? 빛이 있으라. 이 말 하기 전에 빛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수백억 년이 걸렸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먼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백억 년도 하나님에게는 1초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빛이 있어라 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빛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빛이 계속되기까지 138억 년이 걸렸어요. 과학에서 138억 년은 거의 이렇게 138억 년이든지 7억 년이든지 130억 년이든지 그 정도는 걸렸겠구나. 빅뱅을 통해서 빵 터지면서 그때부터 빛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체들이 만들어지고 천체들이 충돌하고 없어지고 생기고 그러면서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한순간에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데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시라도 말씀이 능력 그 자체이시라도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놓고 또는 뜻을 정해놓고 또는 계획을 짜놓고 그걸 실천하는데 그게 완전히 열매로 맺히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렇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점수 좀 올리고 자격증 따고 대학에 들어가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인생 전체를 보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꾸준히 집중하면서 이루어갈까 그런 긴 어떤 타임스케일 시간의 길이를 시간의 규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능력 그 자체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행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밑간절을 골수를 질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다. 능력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기롭게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빛이 있을지어다. 물이 갈라질지어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될지어다. 이런 말할 때는 멋있잖아요. 그렇죠? 호기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호기로운 창조를 넘어서 수고롭게 이 창조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보수도 해야 되고요. 보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린 좀 그런 판타지를 갖고 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도 끝까지 영원히 완벽한 상태로 굴러갈 텐데 그래야 완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창조는 수리도 필요하고요.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미의 창조이고요.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창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책임져 가야 되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물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존해 나가야 되는 거죠. 보존해 나가는 게 창조보다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생명체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뭐 성경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사자나 짐승들이 또는 뭐 이런 사슴이나 이런 그죠? 이 짐승들이 자기가 온갖 힘을 다해서 먹이를 구하고 그죠? 풀을 뜯으려고 그렇게 수백 킬로를 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동하면서 악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그죠? 여기 하나님이 그냥 먹이를 주신다. 이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우주 환경, 별들의 환경, 그리고 이 육지, 바다, 이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거둬가시고 이런 것이 먹이를 조성해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입에다 콕 집어 넣어주나 까마귀가 물어다가 떡을 갖다 주나 이런 의미의 먹이를 주시는 그것도 먹이를 주신 거지만 환경을 바꾸고 조성해 주시는 이것이 먹이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나무 모든 자에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안아줬고 길렀고 노년 백발이 되기까지도 내가 품어줬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업어서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 들으며 참 감동적이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업어서 키우고 품고 내가 이렇게 노년이 되기까지 노년 이후까지 끝까지 책임지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게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마련해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이렇게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했을 때 그게 응답받나 그런 것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만들어주시 놀이터를 만들어주시는 놀이터에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놀이기구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서 놀아라. 놀고 거기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은 그 풀어놓은 아이들의 책임이지 그 놀이터를 조성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인생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주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이미 강력하게 돌봐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키울 때까지 키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할 것까지 부모가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할 것까지 하는 것이 부모는 아닌데 자기가 할 것까지 할 때 안 되는 것을 막 너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안 도와줘도 잘하는 것이 원래 그렇죠? 자식들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려움 뭐 이렇게 시소를 타다 넘어졌어요. 시소가 망가졌으면 시소를 고쳐주고 나를 깨진 무릎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부모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쭉 이루어 오시는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71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메시아를 구원의 불 메시아를 그 종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사탄과 죄로부터의 구원, 여기서는 실제적인 원수들, 자기들 치고 죽이는 원수들을 얘기했고요.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죄와 사탄의 무리,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를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너와 너희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요.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맹세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 특별히 다윗을 통해 다윗의 가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가신다. 하나님은 호기롭게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수고롭게 유지하시고 수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희생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이런 분이시라. 멋지게 창조하고 알아서 하라 이런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수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수리해도 비극거리면서 구렁텅이에 빠져있으면 그걸 희생적으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책임지시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의 창조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멋지게 호강하게 말씀으로 빛이서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명령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이루는 데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세월이 걸리고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랬다 할지라도 보존하고 유지하고 수리하고 그게 많은 신경과 노력과 그 애를 쓰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택하신 백성, 택하신 만물을 먹이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태초에 창조의 말씀이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내어주신 그런 희생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일으켜 주셨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 만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을 일으키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맹세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다윗의 자손 곧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셨던 독생자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도 창조하셨고 명령하셔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걸 보존하시고 또 수리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귀감이 되게 충분한 이 짧은 머리 무슨 머리냐면 하나님 이런 창조 보존 희생 구원은 인생 기간이 되게 충분하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엄마의 보살핌 속에 지금까지 살았다면 자기 인생을 보존하고 또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수리하고
또 자기가 문제 있는 구원해 나가고 이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부모님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면 이 가정을 보존하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수리하고 유지하고 어떨 때는 희생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 자기 책임이라. 아멘. 인간의 도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멋지게 호기롭게 빛이 있으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말로서 그죠? 먼저 길을 툭툭툭 열어나가 말로서 10리바퀴 하나씩 100리바퀴 하나씩 던져놓는 이런 멋있는 말의 권세자가 될 수도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게 이루어지는 건 10년, 20년, 30년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너무 꼼지락거리지 말고 한 번씩 호방하게 호기롭게 하나님이 물과 물은 나눠질지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씩 그렇게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계획을 멋지게 짜는 거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짜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보겠어. 그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들, 그렇게 이루어진들, 하나님 이룬 데는 수백억 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걸려서 만들어낸들, 이게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창조를 했는데 보니까 우주가 이렇게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려요.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간당 됐습니까? 한 100km 이상씩 멀어져요. 지금 하늘에는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별들과 별들 사이, 은하와 은하의 사이는 계속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한없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멀어져 가마의 끝은 어디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멀어져가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바뀌면서 보존하고 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존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수고로움이 들어갈 뿐만 수고로움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에 구원이 되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또 가정도 교회도 이제 국가도 또 회사도 그렇죠? 창조가 필요하고요. 그 창조는 호기롭게 그죠? 말을 세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게 한 말을 책임지면서 이루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한 걸 이루시잖아요. 네,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래되니까 참지 못하고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도 이렇게 좀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막 수리할 때 나오고 저 차도 이렇게 부품 갈아 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제게 주신 이 타고난 게 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로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가 강하다. 이게 강한 일을 우리 조상이 물려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 드니까 그죠? 이 문제가 치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면 이 입안이 자주 마른대요. 마르면 침샘도 마를 거다는 거죠. 그 침이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을 죽여주는데 침이 마르니까 세균을 잘 죽여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세균이 600종류가 있고 우리 입안이죠.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사람이 사랑해서 키스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저 사람의 세균 600종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몸이 일체가 돼서 키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더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600종류 세균이.
이게 세균이 나쁜 세균이냐, 입안에 있는 정상 세균이 600종류가 있다. 제가 하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600종류가 있다. 근데 이게 입이 자꾸 마르니까 이게 세균이 이에 있는 이런 그 껍데기를 이렇게 갉아먹는 거. 이 갉아먹는 게 세균이 갉아먹지 않고 세균이 이렇게 산을 내는데 그 산이 이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죠? 세균이 갉아먹는 게 아니라. 저는 충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를 갉아먹는 세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충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많은 빌 게이츠, 그 돈 많은 일론 머스크 충치약 하나 안 만든다고 뭐 했냐? 화성에 무슨 우주선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우주선 보낸다고 맨날 그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주선 보낸 거 좋은데 충치약부터 먼저 좀 만듭니다. 노인 되면 너도 지금 이빨 썩어서 이 한 5개, 10개는 해놨지? 충치약 좀 만들어줘. 저는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충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럼 쉽게 충치라고 그러는데 입안에 있는 우리 정상적인 세균 600종류가 침이 자꾸 마르고 당을 많이 설탕 종류를 많이 먹으니까 설탕 종류를 많이 먹고 침이 마르니까 세균이 번식할 대로 번식해가지고 산을 많이 내니까 그 산이 이를 깔아먹는 산이 이를 깔아먹는 거지 세균이 깔아먹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이거 충치약을 만든다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충치약 만들려면 노벨상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력들이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죠. 이를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이를 관리를 더 많이 합니다. 정말 관리하세요. 이 청년들 좀 빼고 나면요, 전부 다 침샘 자꾸 말라요. 그래서 나는 이거 강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충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충치는 이가 안 좋아지는 것은 당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당을 설탕 같은 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게 이 입안에 있는 600종류의 정상 세균들하고 합쳐져서 많은 염증과 또 많은 산을 분비해내면서 이를 망가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가 안 좋아지는 것은 당 질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을 끊고 오죠. 그게 달달한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 가까운 롯데마트 한번 갔다가요. 롯데마트에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를 말린 그게 있는 거예요. 이란산 무화과가 있도록 티르키의 터키산 무화과 이렇게 말린 봉지가 있고 또 이란산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치고 책상에 앉아서 하다가 힘이 들면 머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머리 쓰는 게 힘들죠. 그럼 문 열어가지고 하나 먹어도 안 풀리니까 또 하나 먹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막 그게 5알, 6알, 어떻게 10알씩 먹어요. 그럼 강천지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는 그냥 설탕 범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끊어야죠. 나이가 들수록 보존이 힘들어요. 수리해야 될 게 많고 유지해야 될 게 많고 이러다가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럼 임플란트 박아야 되죠. 임플란트 박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플란트 박아도 어떻습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제가 청년 때는 이를 한 번만 딱 닦았어요. 한 번만. 이는 원래 한 번 닦는 거지 뭘 두 번, 세 번 닦는 거지. 집에서 제 아내나 아이들이 그죠? 난 저녁에 이 닦았어.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를 닦는다고 안 먹냐? 그렇게 살았어요. 이를 닦는다고 안 먹어? 이 닦는 안 먹게 되는 거지. 칫솔도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자주 가르쳐. 칫솔 칫솔이 다 망가질 때까지 썼어요. 칫솔 그 부분이. 그 치실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요즘은 치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종류별로 하나씩 사보기도 하고요. 치과에서 하는 이 스케일링 해주는 그 딱딱한 그 쇠로 된 거 있잖아요. 제가 동네 약국에 가보니까 그 쇠로 된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긁어내는. 그래서 그것도 10,000원 주고 하나 사다 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긁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관리 잘하셔. 이 관리, 인공 관리, 구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무릎 한번 수술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걸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하시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유지보수하는 데 시간을 노력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내는 망가지니까 구원하시는데 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이런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임져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 부모와 자기 자식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창조와 유지와 복수와 구원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준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잘 못해요. 잘하는 건 뭐예요? 빛이서라! 이런 것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수십억 년의 노력은 안 하면서 빛이서라! 이런 말을 잘해요. 저도 잘 못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더욱더 창조가 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창조가 되었을지라도 보존하고 수리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끝내는 이걸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고요. 희생.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다루겠지만요. 희생이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게 요즘의 풍토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어요.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고요. 가정이 망가져서 지 혼자만 망가지면 되는데 자식까지 같이 망가졌어요. 그 자식의 평생 가슴에 어리를 해결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하신 모습들을 좀 더 우리가 완전히 본받을 수는 없지만 1% 10%라도 좀 본받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세워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고 또한 보존하고 유지관리하고 그걸 보면 수리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야 될 부분들. 그렇죠? 저는 제 무릎을 한번 구원했죠. 그죠? 요즘 이들을 구원을 하고 있어요. 제 이가 그죠? 이게 덮어 씌우는 게 많지 않은데 갈수록 덮어 씌우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임플란트 하신 분들 있고 그렇죠. 그죠? 거기에 비하면 전 좀 괜찮지만 그래도 난 이게 참 강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해야죠. 그죠? 완전히 파내고 신경 치료를 하고 그것도 땜질로 안 되니까 완전히 덮어 씌우고
이제 그거 효력 떨어지면 임플란트 해야 되겠죠. 임플란트 효력 떨어지면 이제 털립니다. 그것도 보수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이런 노력을 제가 예를 드는 것일 뿐인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 투자를 전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조금씩 시간 투자를, 노력 투자를, 물질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돌아보시면서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어느 힘이 가장 최우선? 다른 하나가 마음보다 더 클 수 있고, 글 한 줄이 인생보다 더 클 수 있어. 글 한 달락이 세상보다 더 클 수 있고, 글 한 쪽이 우주보다 더 클 수 있어. 저는 이제 글 가지고 말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주가 먼저이고 언어가 나중이 아니야. 우주가 먼저 있었고 언어가 나중에 온 것이 아니고 언어가 먼저 있고서 우주가 뒤따른 거야.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 뒤따라서 빛이 생기게 된 거야. 태초에 계시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말씀의 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 이 전지전능한 말씀의 힘의 씨앗이 내 안에도 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나에게도 말의 힘이, 이 전지전능한 말의 힘,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씨앗 같은 게 내 말에도 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돼. 무슨 능력도 중요하고 전문성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말의 힘이 가장 먼저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는 말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이 말의 힘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도 말의 힘이, 언어의 힘이, 글의 힘, 말의 힘, 어떤 계획을 짜는 거, PPT 하는 거,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뭔가 시나리오를 짜는 거, 이 힘이 훨씬 더 가장 먼저는,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걸 이루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빛에 있으라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그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말의 힘을 생각해 봐야 된다. 단어 하나로 복잡한 마음을 다 가둬버릴 수 있고 글 한 줄로 다양한 인생들을 더 가둘 수 있고 글 한 달락으로 방대한 세상을 가둘 수 있고 글 한쪽으로 무한 우주를 가둘 수 있어요. 단어 하나로 그죠? 복잡한 마음을 딱 이렇게 사로잡아 버릴 수 있습니다. 글 한 줄로 여러 가지 인생들을 딱 묶어버릴 수 있고요. 글 한 달락 한 문장으로 세상 전체를 가둬버릴 수 있고요. 글 한쪽으로 한 페이지 글로서 무한한 우주를 가둘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이라는 한 페이지를 통해서 우주 전체를 다 가둬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하다. 건강한 언어가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자기 자신을 만들고 행복한 언어가 행복한 자기 자신, 가정, 사회를 창조하고 다정한 언어가 다정한 자기 자신, 가정, 사회를 만들고 신실한 언어가 신실한 사회를, 유능한 언어가 유능한 사회를 창조하죠. 많이 다른 게 있겠죠. 무조건 저는 대표적으로 건강한 언어, 행복한 언어, 다정한 언어, 신실한 언어, 유능한 언어. 행복한 언어만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다정한 언어도 필요하고 신실한 언어도 필요하고 유능한 언어는 이런 거겠죠. 빛이 있어라. 그리고 실제로 빛이 나타나는 이게 유능한 언어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쓸 줄 알아요. 다정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지전능한 말씀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해. 그 힘의 씨앗이 내 말에 있음을 알아야 해. 언어의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해. 언어의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돼. 그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을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잘데기 없는, 영양가 없는, 정말 믿음이 없는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말을 하려면 좀 내가 다정한 말인가, 행복한 말인가, 건강한 말인가
믿음을 주는 말인가? 이게 유능한 그런 말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만큼 아니어도 그 닮으려고 하는 그런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 성찰인 것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질 수 있고, 우리말 믿는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오늘 설교 돌아서면 말 함부로 그냥 막 내뱉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좀 줄여나가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걸 줄여나가는 거죠. 줄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정말 없어져요. 근데 자꾸 늘어나잖아요. 내가 성경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시고요. 들어보세요. 단어 하나가 마음보다 더 클 수 있고 글 한 줄이 인생보다 더 클 수 있고 글 한 단락이 세상보다 더 클 수 있고 글 한 쪽이 우주보다 더 클 수 있어. 우주가 먼저이고 언어가 나중이 아니라 언어가 먼저 있고서 우주가 뒤따른 거야.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에 뒤따라 빛이 생기게 된 거야. 태초에 계시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 천지전능한 말씀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해. 그 힘의 씨앗이 내 말에 있음을 알아야 해. 언어의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해. 단어 하나로 복잡한 마음을 가둘 수 있고 글 한 줄로 다양한 인생을 가둘 수 있고 글 한 단락으로 방대한 세상을 가둘 수 있고 글 한 쪽으로 무한한 우주를 가둘 수 있어. 건강한 언어가 건강한 사회를 창조하고 행복한 언어가 행복한 사회를 창조하고 다정한 언어가 다정한 사회를 창조하고 신실한 언어가 신실한 사회를 창조하고